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부르실 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찬양단에게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단 참 연습 많이 하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고 계신데요. 어찌나 은혜가 되었던지 제가 그만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 사랑 해버리고 말았네요. 네, 너무 죄송하지만 또 우리 찬양단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 2층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대단히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한 18명? 20명 좀 안 되게 모이고요. 안 모일 때는 좀 5명, 때론 4명 이렇게도 모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값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냐면요, 다 마친 후에 우리 청년들과 Q&A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이든 질문하고 아는 만큼 대답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사탄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청년들은 거침없이 질문하고 저는 아는 만큼 대답하는 아주 재미있는 Q&A 시간을 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합니다. 변증한다는 겁니다.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변증이 신앙에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에게. 변증이 신앙에 도움이 되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변증하는 거 참 좋아하고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았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요, 또 제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머리로 깨닫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네, 성경에는 3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셋 다 맞추실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오늘 등장했고, 또 하나 엄마 마리아, 또 하나 네, 아시는 분도 계시군요.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 셋 다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리아, 총 다른 마리아인데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일 새벽부터 향유를 챙겨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이요, 금요일 오후 3시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고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오후 3시니까 한 3, 4시간 남았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도 온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고 세마포로 싸드리고 싶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싶어도 해가 진 이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안식일 기간 동안 이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 새벽, 그러니까 동이 트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는 향유를 챙겨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내 장례를 못다 치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얼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가서 무덤이 열려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정말 일 중심인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딱 확인하더니 할 거 없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라서 그 무덤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도 알았을 겁니다. 향유를 챙겨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열려 있고 시신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마리아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무덤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입니다. 다른 남자들 12제자들에 비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서도 매우 짧습니다. 거의 한 줄 두 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두 구절을 제가 찾아 놓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그녀는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초창기에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12제자 중에 유다는 배신했고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신 이후에도 시체가 사라진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요,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무덤 곁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제자가 아니라요,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대한 변증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에 대한 변증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논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도 이 부활에 대한 논증 참 좋아하지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머리가 설득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하루하루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을 때 부활은요 나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을 때요, 부활은 지적인 동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믿음이란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설득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요,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때 믿음은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팔과 다리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무덤을 지켰더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그 장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는데요, 갑자기 저의 어릴 적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마 시완이 만할 때였을 겁니다. 잘해봐야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해수욕장을 놀러 갔습니다. 어느 해수욕장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백사장이 굉장히 긴 아주 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부모님이 분명 계셨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사라진 겁니다. 파도가 세서 제가 계속 둥실둥실 어디론가 떠가게 돼서 뒤에 계시던 부모님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저 멀리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눈물이 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백사장이 정말 끝없이 길어 보이고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0-30분 지난 후에 이 공포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창현아 하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분명히 저에게 해수욕장은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부모님이 사라지니까요, 사람들도 많고 끝없이 백사장은 길고 영원히 못 찾으면 어떡하지?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안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 공포스럽던 해수욕장이 다시 저에게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녀에게 빈 무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이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도 바뀌었을 겁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상실과 무력감의 자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과 소망의 자리로 역전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빈 무덤은요, 예수님이 죽었구나, 아니 사라졌구나, 시신들을 누군가가 데려갔구나, 그런 상실감의 자리였지만 이름을 듣는 그 순간부터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자리에 소망이 있구나, 완전히 역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세상에 빈 무덤은 언제였습니까? 빈 무덤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숨지신 자리, 내 인생에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그 빈 무덤에서 우리는 떠나버린 제자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사랑했던 마리아입니까?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약속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빈 무덤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그 시신조차 사라진 것 같은 빈 무덤의 시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요, 할 거 없네,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수님 없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문을 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울더라도 그 곁을 지켰습니다.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세상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 더 이상 절망과 시신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자리로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파송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그녀가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리,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활의 아침이 온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빈 무덤을 보아더니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졌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찾아갑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 자리, 신이 죽은 자리입니다. 신이 죽어버리고 그 시신마저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 자신의 빗장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전쟁을 보면서, 재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의 가난을 보면서, 이 시대의 빈 무덤들을 보면서 신은 없다, 아니 신은 죽었다, 심지어 그 시신마저 사라져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 하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에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빈 무덤에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있는 곳 빈 무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난이 있는 곳, 그 자리가 빈 무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빈 무덤에는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서 10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빈 무덤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양이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그의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부활의 능력은 내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 무덤 만나셨습니까? 겪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끝없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빈 무덤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빈 무덤이 부활의 능력이 임한 자리고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빈 무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파송받으십시오. 빗장을 걸어 잠근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걸어 잠근 문을 열고 이렇게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